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살아나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습니까? 냉면. 그렇죠, 냉면. 냉면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 냉면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냉면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느끼게 되는 이 엄청난 갈등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물냉이냐 비냉이냐, 그 엄청난 그 고민의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 가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걸 고민하듯이 물냉이 더 좋은지 비냉이 좋은지 이건 어딜 가나 나타나는 이제 선택의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물냉하고 비냉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요, 저는 항상 물냉면을 먹는 편입니다. 제가 매운 거를 그닥 선호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뭐 이렇게 항상 안 매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뭐 육개장이냐 곰탕이냐 하면 항상 곰탕을 선택하듯이 저는 물냉하고 비냉을 선택하라 그러면 항상 주저없이 물냉면을 선택하는 게 저의 저의 기호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맛의 취향을 깨트리는 그런 냉면집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했었던 회냉면집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살던 개봉동에 있었던 그 회냉면집입니다. 그 냉면집이 얼마나 유명하고 맛있는지 인천에서조차 그 냉면을 먹기 위해서 개봉동으로 이렇게 딱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는 집이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나름 역사가 있는 집이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함흥에서 진짜 피난 내려오신 그 할머니가 직접 이제 냉면을 빚는 그 함흥 그 특유의 그 맛과 그 향이 나타나는 이 함흥 회냉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면집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치 뭐 제가 이 냉면집 무슨 홍보대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그 냉면이 그렇게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한국에 오거나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할 기회가 생기면 꼭 그 냉면집을 꼭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 냉면집을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래도 청년 예배를 수요 예배에 조금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청년 한번 먹으러 갈까요? 네, 우리 한번 그 냉면 오늘 한번 저녁에 한번 다 같이 가시죠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게요, 그 냉면집이 이젠 없어요. 꼭 한번 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꼭 한번 사주고 싶었는데 그 냉면집이 없습니다. 그 함흥에서 내려온 그 할머니가 냉면집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냉면집이 너무 잘 되니까 그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그 냉면집을 하고요, 그 손자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거 자기가 공부하는 거는 적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거를 가업으로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를 꼬셨는데 그 할머니가요, 비법을 전수하지 않았어요. 그 며느리에게도 그 손자에게도 그 가업을 이어받겠다는데도 이것을 전수하지 않아서요, 냉면 비법을 전수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냉면집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전설 속에서만 남아있는 그 냉면집입니다. 여러분, 이 냉면집이 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남기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남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우리에 대한 평가를 남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남부럽지 않은 정말 많은 재산을 모아서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만큼 아주 중요한 것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도 엄청난 역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정말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성결교단이 생겨나고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와 그리고 성결대학교가 생겨나고, 또한 이 110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어찌하면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과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남겨야 할 터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시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1절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를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신랑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 신랑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열처녀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대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환경과 핍박 속에서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할 때 마라나타라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그들의 간절한 희망과 절박하고 간절한 그들의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그 만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분들은요, 주님을 다시 오심을 바라는데 기왕이면 내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이 우승하는 걸 좀 보고 나서 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청년들은요, 그래도 기왕 주님 오시면 좋은데요, 기왕이면 좀 결혼도 좀 하고 좀 주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이 현실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였고, 우리의 소망이 거해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주님을 다시 안 만날 것처럼 이 세상 붙들고, 이 세상 소망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삶은요, 지금 현재 내 손에 주어진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막 그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모이는 것처럼 산골짜기 모여서 막 그렇게 주님만 오심만을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기에 지금 우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며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소망을 아낌없이 내어던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요, 모든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반드시 오는데요, 신랑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등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모두에게 맡겨진 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등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될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등불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등이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이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맡기셨다는 사실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증인으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 우리의 처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등불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둠 속에 잠자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것만을 바라보도록 세상만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등불을 들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을 비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운 호롱불 십자가 종탑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셨죠? 어느 때 더 아름답습니까? 낮에보다요 밤에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호롱불이 가지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호롱불의 역사로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롱불이 무엇입니까? 큰 불이 아니잖아요. 횃불이나 이런 모닥불처럼 막 커다랗고 화력이 좋은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불입니다. 바람 그냥 훅 불어버리면 꺼질 수도 있는 게 바로 호롱불입니다. 그렇지만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호롱불이 서 있을 때 그 호롱불이 그 서 있는 그 자리를 밝히지 않습니까? 횃불이나 모닥불처럼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그래도 묵묵히 칠과도 같은 그 어두운 밤을 지켜나가는 게 바로 그 호롱불의 역사 아닙니까? 그 호롱불의 그런 맡겨진 그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횃불이나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을 가지고 정말 사람이 많아지고 능력을 가졌을 때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요 호롱불처럼 작고 연약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맡겨주신 그 사명 붙들고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둠과 싸워 고군분투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밝혀나갈 때 오히려 그 작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올리세. 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큰 불이 아닙니다. 작은 불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 호롱불을 밝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 우리를 맡겨주신 그곳을 온전히 비추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는 정말 작은 불을 비추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작지만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교회와 성도가 그 빛을 잃어가고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등불을 온전히 충성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이 나오는데요, 10명 모두가 다 등불을 들고 있었고요, 10명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주지만 모두가 다 그것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롭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사명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등불, 곧 우리에게 빛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두가 등불을 들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특별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등불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등불만 밝히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뭐죠? 등불에서 이 기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름은 바로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연료 아닙니까? 차도 연료가 없으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처럼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은 등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이 등불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타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태울 수 있는 연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까지 이어져 가기 위해 계속해서 기름이 필요한데 과연 그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연료가 바로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넓은 의미로는 이 교회를 책임질 믿음의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작업, 이 연료를 준비하는 작업이 저는 바로 신앙의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이 꿈꾸는 것을 꿈꾸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그대로 걷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꿈꾸고 바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스승이 걷는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딜 가나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정말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자신이 충성되게 키워낸 믿음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도 나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정말 죽기까지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 그 사명을 불태울 믿음의 헌신자들, 믿음의 연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함흥냄녀집을 제가 웃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국교회가, 바로 한국 기독교 가정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시아 역사상, 아니요, 오히려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중앙성결교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반 중소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요, 힘을 잃어간 지가 오래입니다. 대형 교회도 크기가 커서 그 명맥만을 유지할 뿐이지 작년과 차세대의 그런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요, 어느 교회든지 10분의 1이 채 되지 못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드릴 때 우리 본당이 꽉 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다 모아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3부 예배 이 3층 자리만 해도 꽉 차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그 다음 세대 연합 집회를 해서 우리 중국 청년부가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집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면 우리 중국 청년부가 모여봤자 뭐 얼마나 이 자리가 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빈자리를 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엄청나게 큰 자리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 힘이 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 자리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 신앙과 열정으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준은 더욱더 애매모호해질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불 속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헌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어갈 우리의 기름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지켜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꿈을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역은 너무나 잘 감당하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각 교단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각 교단별로요, 물론 미국에서 가장 큰 그 교단을 가진 교회는 미국 안에서는 미국 교회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안에서 작다라 그러는 장로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러분 한국 장로교회라니까요.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역은 정말 최선을 다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장 큰 교회들이 모여 있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정말 그 크기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정말 미국 다음으로 정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게 바로 한국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한국 교회, 이 저력 있는 한국 교회, 이 복음의 열정과 그 신앙을 가진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를 바로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바로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킬 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들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길을 곧게 하며 그 길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전파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전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은
다시 오신 주님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신 지 200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역사는 110년 훌쩍 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등불이 꺼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중앙교회 역사 110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등불의 사명은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그 연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다 떨어지고 재만 남은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찬란했던 그 믿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럽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배당이 다른 사이비 종교에게 팔리고 무슬림에게 팔리고 나이트클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도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졸며 자느라고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을 놓치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 크고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한시도 게으르지 말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사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해서 그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타올 연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기도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등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짜내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등불을 지키고 꺼져가지 않도록 복음의 역사를 지켜나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기고 물려주어야 될 것은요, 정말 중요한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으리으리한 건물을 올리고 그 남은 부채를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줍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재산을 남기면 그 재산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남겨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번쩍이는 으리으리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타오를 수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타올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을 향한 꿈과 비전입니다. 호롱불처럼 나락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곧 꺼질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꺼지지 않는 열정과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먼저 우리가 깨어 등불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그 길을 걸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깨어 주님만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을 뒤로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것을 탐하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명이고 은혜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꿈꾸며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세상의 성공이 정말 그들의 가치와 목표가 돼서는 안 돼,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보다 사명을 꿈꾸고 돈보다 신앙을 추구하고 생명보다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그들을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을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법과 윤리 따위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그 가치관으로 세워진 정말 그 말씀 위에 서서 정말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곤 정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불이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은 그 신앙을 살아나가는 그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그들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이 죄악된 세대 가운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을 키워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그런 자들을 키워야 정말 그들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작은 등불이 되어서 그들이 빛을 밝히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조차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1세대조차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지,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던 곳에 근처에 미국에서 6번째로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우스 이스트 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요, 밥 러셀 목사님은 은퇴 예배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특별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밥 러셀 목사님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실제로 그 경기장에서 쓰는 그 바통 있지 않습니까? 그 이어달리기 할 때 쓰는 우리 바통을 가지고 나와서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목사님인 자신의 후임 목사님인 데이브 스톤 목사님을 앞으로 불러서 그분에게 실제로 그 바통을 넘겨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은퇴의 장면으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는 이 목회에, 나의 부르심에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나갔습니다. 이 믿음의 바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제 당신에게 이것을 주니 이제는 당신이 이 믿음의 바통 들고 내가 걸어갔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더 주님과 교회를 위해 달려가십시오 라는 그 믿음의 상징으로 그 믿음의 바통을 다음 후임 목사님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그 후임 목사님이 그 믿음의 바통을 들고 그 다음 세대 그 교회 일꾼들이 그 믿음의 바통을 들고 아직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110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110년을 이어온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과연 한국교회 그 어느 교회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름을 다 태워서 우리 중앙교회를 밝히느라 정말 수고하신 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의 11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사명이 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등불이 우리에 대해서 꺼지지 않도록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잘 준비하며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델들이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 준비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여러분께서 더욱더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직접 교사로서, 헌신자로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뛰어도 좋고요,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작정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의 사명이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길 꿈꿉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 사회 곳곳에 정말 모든 분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맡겨진 모든 곳에서 호롱불처럼 작다라고 할지라도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온 그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상상을 하면 너무나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믿는 모든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터인데 정신없이 우리의 삶에 놓여진 것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실 길을 평탄하게 굳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축복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사명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타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풍성된 열매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